어제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21일 동안 문자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죠. 다니엘 21일 기도입니다. 어제 간증 집회로 다 마치게 되었는데, 저도 가정에서 21일 동안 그 간증 예배를 여러분 참석을 하면서 저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그 일을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으면 그대로 믿으면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약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어도 믿지를 못한다는 그러한 약점을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말을 드려도 여러분 손색이 없지요. 인생이 살아가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거 하나 이기면은 끝난 줄 알았는데 뭐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것 하나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걸 이기면은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것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지게와 작대기. 여기 어르신들은 옛날에 지게를 많이 지었을 거예요. 농사하려면 지게를 안 짓고는 농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게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많은 짐을 지었어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작대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작대기가 지켜주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 다 넘어간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이 수고하고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왔지만은 작대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신앙의 힘이에요. 작대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과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요 계속된 이 고난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은 바로 그래서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대기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한 짐이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만납니다.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가까이 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몸된 제단과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이러한 가사 내용이 있죠. 373장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찬송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에게 순풍 주시니. 여러분, 돛단배가 바람이 없으면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없는데 주에게 이러한 고난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풍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다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찬송과 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고난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셨는데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기신 그 방법을 꼭 붙잡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가 하면은 우리 인생은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도 남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기신 그 방법을 붙잡고 이기시면은 반드시 사탄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을 유혹할 수도 없고 시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약 성경 어디를 돌아가야 되냐?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살았다가는 그러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30년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말 그대로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이 고센 지역은요 비옥한 땅이에요.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목축업자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농사꾼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430년을 여러분 농사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농사꾼이겠습니까? 농사를 잘 지게 물의 흐름을 압니다. 기후의 흐름을 압니다. 땅의 비옥함을 압니다. 이들은 여러분 말 그대로 농사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농사의 전문가요, 농사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농사의 기술력을 다음 아들에게, 다음 손자에게 계속해서 전수하는 삶을 살은 것이 430년이에요.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기술이 좋아지다가 보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술수, 자기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농사를 지니까 얼마나 잘 됩니까? 근데 이들이 여러분 뭐를 잊어먹게 되냐면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기술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애굽 430년 동안에 잊어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내 기술이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만 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떡으로 살면 안 되고 너희들은 반드시 뭘로 살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 땅이에요. 사막 땅. 물이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여러분 산이 있지만은 다 민둥산이에요. 풀이 자라지 않고 나무가 자라지 않는 그러한 광야 학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최고의 기술이 바라면 농사의 기술이 걸락이요. 그런데 광야 40년은 여러분 최고의 기술력이 통해야 안 통해요? 최고의 기술력이 어느 곳 하나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과 물만 있으면 여러분 농사를 잘 짓던 민족이에요. 430년 그거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 나와보니까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없거니와 물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술을 아무리 사용해 보려고 해도 여러분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430년 동안에 가졌던 떡 기술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그러한 농사 기술 가지고는 너희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 세상 기술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광야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세상의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로 끌어낸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430년 동안 가졌던 그 기술로는 살 수가 없다. 너희들이 가졌던 그런 재능으로는 너희들이 살 수가 없다. 이 땅은 뭐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너희들이 이 혹독한 땅을 이겨내갈 수가 있고 혹독한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무엇이에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서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입니까? 출애굽기 25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하는 겁니다. 광야에 끌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떡 갖고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장소가 있고 말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속죄소, 법궤 위에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뭐합니까? 내가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장소가 어디냐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성막 안에서도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서도 어디예요? 법궤 위에서. 법궤 위에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애굽에서 가졌던 그 애굽의 기술 가지고, 떡 기술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뭐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해석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뭐를 의지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떠나서는 너희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막을 떠나서는 너희들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막을 떠나서는 이 혹독한 자연을 이길 수가 없다. 성막을 떠나서는 기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 성막을 떠나서는 전쟁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모든 목적,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을 다 어디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냐면 여러분, 성막.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고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막의 목적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곧 뭐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의 결론은 너희들 성막 떠나면 죽어. 너희들 성막 떠나면 죽는 거야. 너희들 사는 길이 있어. 성막과 함께하면 너희들 사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성막 뒤에 성전이 오고 성전 뒤에 교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현재 저희들에게 교회, 모든 교회가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다 뭐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은 성소, 강대상이 있는 것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항상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이 스타일도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모형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성막. 성막에서 이러한 스타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스타일은 어디서 찾아오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알려면 어디를 알아야 되냐? 성막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막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과 똑같이 연결을 시켜야 돼요. 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돈으로 지어진 세상의 건물과 똑같구나, 이런 개념과 관점이 여러분이 완전히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형을 알아야 돼요. 원문을 알아야 돼요. 교회의 원형은 어디예요? 성막. 성막은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긴 말씀이지만은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자 15절 말씀은 바로 뭐냐, 성막을 만든 날, 성막을 만든 날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가 내려온 거예요? 구름이 내려와 가지고 어디를 덮은 거예요? 성막을 덮었고 여기 증거계,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완전히 덮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성막 위에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기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밤에 성막 위에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아침까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불로 성막을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광야가 너무 추운 곳이에요. 낮에는 덥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불기둥의 불을 통하여서 성막 주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이기 때문에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지금 뭐하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가운데 성막을 집어넣고 그들이 텐트를 치고서 지금 중심으로 하룻밤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그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얼어 죽었을까요? 안 얼어 죽었을까요? 왜 안 얼어 죽어요? 성막 위에 저 나타난 불의 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또 뭐가?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낮에는 뭐가 덮어요? 구름.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여러분,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1시간 2시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다 쓰러지고 다 죽습니다. 열사병에 의해서. 그런데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을까요?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구름의 힘으로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덮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성막의 원형이에요. 성막의 원형은 성막 중심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밤에 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낮에 더워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성막의 구름을 통하여, 성막의 불기둥을 통하여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은 성막의 불을 통하여, 성막의 구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생과 삶과 죽음의 여러분, 이 모든 동력이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떠나면 죽어요,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 40년이에요. 여러분, 사막 땅이에요. 저 성막 떠나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밤에는 쳐서 죽고 낮에는 여러분 더워서 죽는다,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책임진다는 겁니까? 죽는 문제,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막.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자, 구름이 또 어디서 떠오르나 보세요.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곡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맘대로 가지 못했어요. 성막 위에서 가만히 있던 구름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구름이 움직여지면 그 방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다 멈추고, 가운데는 또 성막 놓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천막을 치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또 구름이 어디서 떠오르나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어디서 구름이 떠올라야 돼요?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니.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얼마나 알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리려고 말씀하는 곳, 살리려고 지시하는 곳, 살리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하여 죽고 사는 그러한 문제가 성막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겁니다. 인생들아, 너희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광야 40년을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시작도 끝도 어디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길 안내,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가면 가라가는 인생의 길 안내가 어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 오시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만 듣고 가면은 여러분 성공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묻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계획하고 내 맘대로 가면은 구름이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내 맘대로 가는 거예요. 뭘까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실패라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성막 속의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까? 성막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막 속에. 그 속에 의식주도 들어있고, 전쟁의 문제도 들어있고, 자연재앙의 문제도 들어있고, 옷에 대한 문제, 먹을 거에 대한 문제, 모든 거,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신약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성막을 압축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처럼 여러분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곳이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100년을 산다고 하면은, 아니 광야 100년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뭐 만나야 되냐? 성막 교회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죽는다. 교회를 떠나서는 모든 것이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막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는 교회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들어있어요. 기근 문제 들어있어요. 코로나19 문제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은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법궤를 통하여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은 바로 거꾸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성막을 통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겠다. 성막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대화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말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막을 뒤져보면은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나타난 교회예요. 이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충만한 것처럼 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이 교회예요. 주님이 이 안에서 지금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일반 부록으로 지었던 세면으로 지었던 일반 건물과 그래서 다른 거예요.
천막으로 교회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반 건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거 누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 바울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로 깨지지만은요, 이 사울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고 하면 다메섹 교회를 이번에는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번엔 저 다메섹 교회에 있는 저 놈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 이 사울이 의기양양해서 이제는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메섹 교회를 향하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었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지금 예수님 때리러 갔습니까? 사울이 지금 예수님 잡으러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은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 부시려고 가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성령은 나타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막을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교회관을 여러분들이 깨야 됩니다. 원형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형이 바로 뭐예요? 성막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알기를 원하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 성막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가는데 성막처럼 여러분, 이 교회의 관계가 떠나서는 뭐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실패가 되고 죽음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이 성막과 교회와 늘 함께 했는데 바깥에 잘 되는 것이 없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은 마지막에는 흥황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역사예요. 이게 성막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성막을 통하여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성막을 위에 여러분 불 기둥이 나타났어요. 불 기둥을 여러분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은 거예요. 구름 기둥이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더위에 다 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무한다 책임지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화날 때도 있고 혈기날 때도 있지요. 여러분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 꼭 살아가시는데 아무리 화가 나고 마귀가 그것을 던져서 깨부셔라, 부셔라, 싸워라, 죽여라, 싸워라, 아무리 여러분에게 장난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허물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혈기가 여러분 끝까지 와도 교회를 향하여 돌 던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이에요.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몸이라니까요. 주님의 자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서는 나는 죽는다라 목숨 내걸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교회를 자꾸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가까이 하지, 교회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자꾸 멀리 세상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뭐 할 때입니까?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말씀하시느냐? 이제 그게 아니죠. 여러분, 뭐 법계에서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말씀하셔요? 아니에요. 뭐 할 때 말씀하시는가를 구약에 보니까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제사장에 의해서 여러분 제사가 드려지고 법궤 앞에 피가 뿌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할 말씀을 제사장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서 승리하신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건 바로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신명기의 결론은 그래서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으로 산다는 해석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막과 뭐예요? 예배, 제사. 이것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신명기 이 말씀을 꼭, 예수님은 어느 말씀보다도 이 말씀에 대한 의대성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이 갈등이 오고, 인생이 시험이 오고, 인생이 어려우면은 어디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은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들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얼마나 배고프십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뭐냐? 보여주는 돌을 통하여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떡도 만들 수가 있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사탄 마귀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시험을 거는 겁니다. 뭐라고 거는 거예요? 너 떡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 한번 떡 좀 만들어 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이 말이에요. 극대 해석을 해볼까요? 네 실력 좋잖아, 네 실력 좋잖아, 너 기술 있잖아, 너 농사 잘 짓잖아, 너 그런 기술 있잖아, 네 기술대로 살아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내 실력으로, 내 기술로 붙잡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근데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여러분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신명기 아까 8장 3절 말씀을 끌어다가 이겼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았는데 고난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여러분 시험을 당해요. 신명기 8장 3절을 여러분 끄집어가지고 이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아까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기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은 교회예요. 말씀은 예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마귀에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여러분 어디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의지하라, 예배를 의지하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겨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아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통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줬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여러분 그냥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식의 아들의 핏값이 흐르고 있는 곳이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교회를 뭘로 삼아주시는 거냐? 피난처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와도 이 교회만 오면은 피 흘리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냐? 다 수고의 모든 짐을 덜어주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네 실력으로 살아봐, 네 기술로 살아봐, 이런 시험 받았어요. 우리는 시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뭘로 이겼어요? 내 기술로 이겼을까요? 내 재능으로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내려오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 말씀이 내려올 때가 언제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신 이 신명기 법칙이 여러분들에게 꼭 거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때 달려와야 됩니다. 힘들 때 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고난을 받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고,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실수해서 오는 병이 있지만은 사탄이가 주는 병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욥도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 지병이 찾아왔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 육신의 시험을 받을 때, 경제적인 시험을 받을 때, 자녀들의 시험을 받을 때 어디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떡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선택이에요. 떡을 붙잡을 거냐, 말씀을 붙잡을 거냐. 그때 어디 달려오라는 거예요? 성막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할렐루야, 구름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여러분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기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절대로 여러분 떡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려오는 교회, 말씀이 내려오는 그 시간 예배,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와 예배, 이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와 예배를 붙잡고 빠져나가라.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 너희들이 고난의 문제를 이겨나가라.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 사탄 마귀의 능력을 너희들이 이겨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은 신명기 법칙을 통하여, 구월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도 신명기를 통하여 이기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돼서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600명이 넘을 거라고도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유행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는 맞아요. 그러나 코로나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잔꾀가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자체는 맞지만은, 바이러스 자체는 맞지만은 그 뒤에서 그 악종을 가지고서 장난치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어요? 네 실력으로 살아봐. 힘들지? 너 실력으로 살아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를 방해합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끊게 만들고, 이것이 지금 여러분 사탄 마귀의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 특별히 구월교회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실력으로 살아. 이 코로나는 네 실력으로 사는 거야. 예배 한두 번 빠져봤지? 무슨 재앙이 있느냐? 없어. 괜찮아. 또 빠져봤지? 괜찮아.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분 습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 11개월 동안 한국교회는 많은 걸 손실당했어요. 교인들을 잃었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회 학교가 지금 여러분 문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는 여러분 교묘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끊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저 어린 영혼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세상 교육만 의지하게 만들고, 이것이 사탄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어려워도 나와야 됩니다. 어려워도 말씀 배워야 됩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 예수님도 시험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탄 마귀는 코로나뿐 아니라 어떤 걸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 덩어리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라. 네 실력으로 살아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 신명기 3장 8절 말씀,
여러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교회, 예배, 이걸 통하여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9월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